자, 오늘 주일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는 이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하면 딱 이 표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네. 예수 전화전도 이 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다는 것은 사복음서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애의 이야기를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은 여기 별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왜 더 있냐면 요한이 이때의 이야기를 여기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야기를 요한이 이때 쓴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이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공관복음이 사투리. 근데 이 사투리가 조금 귀해요. 왜 귀하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게 공통 사투리예요. 이게 이런 사투리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는 어디 댕기노 이렇게 할 때 네이티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어디 댕긴데요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쓰고 전라도는 그 거시기
거기 댕기는 값소 이렇게 쓸 때 또 이게 전라도를 써요. 참고로 저는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 토백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뭐라고 쓰냐면 함께 안 다닐래? 이렇게 씁니다. 얄밉죠, 그죠? 이게 그런 붙어서 댕기라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투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는데, 또 제 기억으로는 9월 28일 날 주일 설교 때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당신 정말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포인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가 포인트였어요. 그때. 그렇다면 오늘은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한동안 반복했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함께 머물러 있는 거, 이 연합하라.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하고 붙어 댕겨, 나하고 함께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서 포도나무 가지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그 열매는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어 카르포스. 이거는요 식물의 열매라고 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예요. 헬라어.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로 쓰입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 열매는 막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무가 생성해낸 그러한 결과물이다, 그러한 산출물이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생명에 있는 자연스러운 열매인데도 우리는 가지는데도 이 자연스러운 열매마저도 우리는 그 맺을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인데 그럼 이 열매 맺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너희는 무슨 능력만 있다? 뭐 하는 것만 있습니까? 붙어 있는 거.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누구로부터 온다? 나무로부터 오는 거죠. 그 열매는. 자, 그러면서 이 카르포스가 성경 구절에, 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군데 쓰였습니다. 이렇게 자, 뭐 마태복음, 그다음에 로마서, 또 우리가 아는 그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또 에베소서, 히브리서, 잠언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카르포스라는 열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 오로지 이 나무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단어로 신약 성경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렇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여기서 경고를 해주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자, 이게 이 아무것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냥 조금 없다, 이런 뭐 약하다, 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제로를 뜻해요. 제로. 아예 없는, 완전한 무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을 오해하면 이래요. 하나님 없으면 그럼 밥도 못 먹냐, 일도 못하냐?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무것도 안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결과물을 아예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결과물을 단 요만큼도 0.00001%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로, 아예 그런 것을 뜻하고 이 다음 장에 굉장히 좀 무서운 경고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그리고 마른다. 여기에서 밖에 버려진다는 뜻은 이게 스스로 밖에 버려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판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심판적인 뉘앙스. 그리고 이 마르나니, 이것은 엑세란데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여기 헬라어로 엑세란데는 마르고 시들어 버린다,
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나무가 떨어지면 영양분이 없어서 시들어 버리는 걸 말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태워 버린대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상황을 조금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약했어요. 약해서 목재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타지도 않아. 그래서 연료나 기둥이나 어떤 거로도 쓸 수가 없었어요. 오직 뭐 하는데 포도나무에 달려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만 쓰여요. 그러니까 정말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정말 적절하게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절, 15장 6절은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고 신학적으로 해석이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밖에 떨어져서 버려져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을 딱 던집니다. 신학자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들은 천국 구원이 상실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상실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떨어져 마른 나무 가지들은 구원이 상실된 거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연합되었는데 연합된 것이 상실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해석이래요. 어떻게? 연합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 취소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까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구원은 이런 하나님과의 거한다, 하나님과 연합된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태, 우리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자리에 와요. 왜? 은혜가 사모되니까 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신을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쟤 보니까 쟤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얘 구원 없나 보다. 쟤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우린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이 자격이. 오로지 그것은 누구만 하시냐면 하나님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너는 보니까 너는 이러면서도 무슨 네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집 사고 이런 생각을 계속 넣어줘요. 그래서 자책감을 갖게 하고 자기 정죄함을 갖게 하고 또 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바울의 이야기처럼 두렵과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 왜 이런 것이 오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세상이 완전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우리는 뭐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워낙 죄성이 강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이 강해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매일같이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절대 여러분 자책하거나 자기 정죄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붙어서 댕기라예요.
설교 제목이. 내용을 봐도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곁에 왜 딱 붙어 있어야 되는지 오늘 핵심 구절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15장 5절이에요. 자, 15장 5절에서 예전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봤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깊이 논하고 싶은 그 부분 포인트는 바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누구나 살면서 이 열매라는 것을 많이 맺고 싶어서 삽니다. 그리고 원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살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왜 살면서 이 열매라는 것을 맺으려고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열매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길래 자꾸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세상적인 열매와 성경적인 열매를 좀 구분해 봤어요. 제가 구분해 봤더니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편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열매는 이 결과와 성취 또는 부와 명예, 뭔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상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열매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랑부터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자비, 온유, 절제, 양선이라는 건 선한 것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은 열매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열매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을 버는데 지폐 자체가 좋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지폐 혹시 자체가 좋아요? 이거 자체가 좋은 변태입니다. 이거 이제 자체가 좋은 건 아니라 이 돈이 쓰여지는 영향력 때문에, 이 돈이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열매 자체가 좋기보다는 열매가 미치는 영향, 이 영향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한 문장으로. 그랬더니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본능적 욕구 때문에 내가 열매를 얻고 뭔가를 얻고 하고 싶어요. 누구나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이 욕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추구하는 방향과 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이걸 요구해요. 뭐냐면 더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증명해야 한다. 세상에서는요, 이걸 요구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려면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돼. 가져야 돼. 그리고 증명해 보여야 돼. 뭔가를 자꾸 증명해 보입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뭔가를 소유하고 증명해내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 결과들이 성취를 해도 이상하게 갈증이 생깁니다. 계속적인 갈증이 생기고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얻어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간의 속성상 뭔가를 가져서 만족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해소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그 충족하는 그 만족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이 단어를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쾌락 적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 적응. 이것은 사람이 새로운 성취, 소유, 자극을 얻어도 곧 익숙해져서 만족의 기준이 계속 다시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쾌락, 적응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여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꽉 무슨 뭐 향락 막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만족감 자체를 다 이렇게 어우르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이것 때문에 끝까지 만족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다가 불만족한 상태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시키고 성취하게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접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재수없게 들릴지는 몰라도 제 취미와 특기가 뭐였냐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는 게 제 취미와 특기였어요. 거기에 제 삶의 재미와 가치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월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내년에 달성할 것들을 리스트를 쫙 해요. 그리고 내년에 그 달성하는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제가 하다가 달성할 게 없어서 내가 극기에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극기. 그러니까 나란 극기는 뭐냐면 내가 이거 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극기. 그것까지 제가 2007년에 제가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7년에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바디빌딩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야 이거 얘기하면 나 미쳤다고 할까? 그래서 제 같이 운동하는 트레이너한테 내가 이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역시 전문가야. 어느 대회에 나가시려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대회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서울시 전체가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생활체육대회에 나간다는 건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나갈게요. 그랬더니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거기는 서울시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다 어리고 밥만 먹고 운동하는 애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저씨인데 밥만 먹고 운동해서 안 돼요.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입상한다는 건 안 돼요. 이거는 못합니다. 내가 나간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래. 됐다.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그러면 입상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못할 줄 알고 저한테 기준을 던진 게 하루에 최소 몸을 딱 보더니 하루에 최소한 6시간은 운동해야 된대. 6시간. 그래요? 그렇게 운동하면 진짜 돼요? 된대요. 알았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가서 3시간 그리고 퇴근하고 3시간 그렇게 1년을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해서 서울시장배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결국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차마 사진은 못 보여드리겠고 제가 나중에 제자훈련 때 제가 그 인증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과거를 제가 고백한 겁니다. 제가요. 뭐냐면 이 성취하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미친 듯이 뭐란 것을 성취할 만큼 너무나 많은 것을 성취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만큼의 만족감과 생각만큼의 행복감을 던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성취해 보셨고 달성해 보셨어요. 그런데 생각한 만큼의 그 만족감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짧아요. 짧고 그 다음에 그 만족감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만족 기준을 더 욕심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만큼 아까 그랬죠. 열매가 딱 그 자체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좋게 미치질 않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나의 만족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그렇게 썩 괜찮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때 이후로 하도 뒤어가지고
이 엿길을 안 듭니다. 제가 질려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 쑤십니다. 그때 하도 제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가지고 아주 이 영광의 상처만 남겼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뭔가를 많이 얻어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이 얻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만족감을 주는 것은 요만큼인데 그것으로 희생하는 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미치는 영향들이 주위에 영향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조화롭게 뭔가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절되는 영향을 줘서 오히려 고립감을 주고 행복하지 않은 결과들을 주더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이 열매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이 욕구가 적지 않습니다. 작지 않아요. 뭐 우리들은 뭐 다 이렇게 내려놓고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오히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역이. 자,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기본값부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에서는 뭔가를 내가 얻고 그러려면 행복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증명해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본값이 결핍이에요. 결핍. 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채워야 내가 돼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미 너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그 상태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본값이 달라요. 세상은 결핍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충만이에요. 이미 충만하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확 느껴지느냐? 안 느껴져요. 왜요? 왜 안 느껴질까요? 세상적인 물이 안 빠져가지고 왜?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충만하다고 하는데 별로 충만한 것 같지가 않아. 채워진 것 같지가 않아. 왜? 세상적으로 많이 얻어야 돈도 많이 얻고 명예도 얻고 뭔가를 막 얻어야 충만하다는 그것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해도 이미 야 너희들은 이미 충만해.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처음부터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영적인 이런 상태가 되어 가면서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뭔가가 모르게 이렇게 채워지면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적 충만이 삶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런데 그것은 사회처럼 내가 미친 듯이 뭔가를 하고 미친 듯이 뭔가를 막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막 관절염 걸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만들어낼 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고 오로지 누구의 선물이냐면 우리가 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그 열매를 잘 못 느낍니다. 왜요? 아주 소소하게 나타나요. 아주 소소한 변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요. 아주 소소하죠.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저번에 고백했는데 규모가 있는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분노가 일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거든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떤 일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뭐 내가 경영을 하니까 여기서 사고가 터지니까 스트레스 받거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분노의 원천이 뭔지를 들어가 봤더니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감정이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고가 터졌어요.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져요. 회사 매출이 떨어지면
매출이 떨어지면서 뭐예요? 아까 그랬죠. 내가 더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져서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불안감이 생겨요. 또 이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뭔가가 내가 잘못되면, 미래에 뭔가가 잘못되면 뭐죠? 내 삶이 막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뭔가가 사고가 딱 젖히면 이 발작 버튼이 탁 하고 눌리는 거예요. 눌리니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막 직원들을 타박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을 막, 그래, 분노가 일상이 돼가고, 그러면 점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이 정신이 피폐해져요. 왜? 분노가 여러분 일상이 되면요, 피폐해집니다. 완전히.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두려움과 내재되어 있는 내가 가져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는 원인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회사 사정이 막 완전히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물론 나중에 완전히 바뀝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바뀌지 않았는데 똑같이 스트레스가 오는데 왜 화가 덜 나냐면 그 내재되어 있는 불안감과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저한테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게 나는데 발작 버튼이 눌리질 않는 거예요. 눌리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화가 확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점점 덜 나기 시작해요. 덜 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그 덜 나는 화가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을 성격과 성품으로, 그 계속 반복되면 성품과 성격으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언어와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와 행동. 그것을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 그것을 성품 언행의 열매다, 이렇게 저는 이름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열매를 맺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만약 분노가 일어나면 이건 사고인 거예요. 이게, 예,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의로운 분노 말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이런 불안감에서 오는 그런 분노들이 일어나면 사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러한 열매는 단지 이 열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미치는 영향에 큰 가치가 있다고요. 예, 이 열매가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내 주위의 관계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또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도 정작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행복감을 선물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나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주로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냐면 가까운 사람하고는 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하고는 잘 못 지내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즐기고 하려고 하는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는 진짜 잘 지내요. 그래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요? 밖에서는 성격 좋고 인품 좋고 막 대단한데 집에 오면 맞아야 되는 사람으로 좀 바뀌어요. 예, 그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가 밖에서는 정말 아까 미친 듯이 막 이거 해가지고 막 성취하고 미친 듯이 막 달려가고 그러면서 박수 받고 막 집에 가면 좀 맞아야 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제가 생활을 했던 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게 성품이 바뀌니까 언행의 기본값이 바뀌고 내재되어 있는 아까 전에 이 결핍이 아닌 충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이 이렇게 행사가 돼서 관계성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바라봤다가 살짝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요. 이게 언젠가 제가 하버드 대학 연구 발표했죠. 87년 동안 하버드 대학이 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어떤 요소다? 주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감을 결정한다. 87년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을까? 이거를 연구해내려고. 이게 87년 동안 연구할 겁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의 성경에 이미 다 적어놓은 거를 87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때려 박아가지고 그것을 입증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걸.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주위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게 바뀐다는 것은 이게 내 주위에 행복감이 점점 생긴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지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약간 균형을 좀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잡아가기 시작하는 이 열매가 바로 이것이 또 다른 불러오는 열매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계의 열매예요. 이 관계의 열매. 자, 이 관계의 열매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된 언행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회개가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위한테 자꾸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게 돼요. 예,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그런 줄 몰랐어. 그런 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새로운 관계의 열매는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소소하지만 이 확실하고 그런 행복이 생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동료끼리 그냥 밥을 먹어도 그냥 밥 먹을 사람 없어서 그냥 같이 먹었던 밥이 지금은 동료끼리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쁨의 열매가 생각지도 않게 막 생겨요.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로 막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거 뭔가 있다. 이게 뭐지? 내가 여기서 이런 감정을 느낄 사람이 아닌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뭔가를 막 내 마음속에 새로운 뭔가의 가치가 형성되었음을 느껴요. 그때부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육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행복하거나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가 그게 없는데도 충족감이나 뭔가의 보람이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차가운 사람이었냐면 저는 제 24시간을 절대 생산적인 것지 않은 것에 투자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여러분, 생산적인 게 말이 좋아서 생산적인 거죠. 그걸 어떻게 바뀌었냐? 사실은 돈 되는 것. 내 시간을 왜 돈 되지 않은 것에 투자를 해? 내가 돈 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하러 해? 내가 한 시간에 얼마짜리 사람인데 이러한 교만의 끝판왕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외에는 기쁨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기쁨을 느끼지. 왜? 돈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기본값이 바뀌니까 그냥 누군가와 밥만 먹어도 이야기만 해도 이 가치가 막 생성이 되고 내가 뭐만 해도 막 그게 막 올라가니까 이 관계의 열매가 부른 열매가 바로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영적 기쁨의 열매예요. 갑자기 감사해서 눈물이 터진다든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래? 왜 이 찬양 듣고 왜 눈물이 나는 거야? 왜? 나 원래 안 우는 사람이 노래 듣고 안 우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막 혼자 감흥을 해. 내가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요. 이제껏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기쁨과 충만이 막 느껴지면서 이 새로운 이런 것들이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뭔가가 눈이 조금씩 뜨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 영적인 열매가 점점 발전이 되면요.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쁨을 나에게 주는 누군가 그 대상에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상에게 고마움과 감사에 대한 생각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느껴지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느껴져요.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잠깐 울컥하고 말았던 십자가의 예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예수님이 내가 막 사랑하는 건 저 뒤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 그게 반복이, 이게 뭐든지 좀 반복이 돼야 이게 커지거든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조금씩, 예수님 사랑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면서 나에게 생긴 이 변화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전도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책에 여러분들, 저 지금 이 드디어 E2B 책이 나왔는데, 네, 요리책 같죠? 네. 저 뒤에 여러분들 사인 다 해놓고 이따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 책에도 썼지만 전도는 짜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그 다른 이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쯤 되면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과는 다른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 드라마틱이라는 게 살짝 추가가 돼요. 이게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막 나누면서요, 그때부터 기도의 세상이 열립니다. 기도의 세상이 열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회사의 상황이 확 하고 아까 초창기에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쯤 되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바뀐 만큼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를 바꾸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막 느껴서 제 기본값이 바뀌고 제가 바뀐 만큼 보니까 회사가 바뀌어 있어요. 회사의 분위기도, 회사긴 영적인 흐름도, 결과도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게 이때부터 드라마틱한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제발 기도하지 마라, 이래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기도의 가치를 아직까지 못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진짜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바뀌는 만큼 이 환경이 바뀐다는 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E2B 처치 가족들은 다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경험하고 진짜 기도하면 되는 이 드라마틱을 느껴보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쯤 되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드라마틱해지면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말려도 이야기하게 돼요. 내가 봤는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진짜 미칠 듯이 재밌어. 제발 입 닫어 해도 야, 이 영화 좀 봐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느껴지면 입 닫고 절대 너 하나님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치게 됩니다. 전하고 싶어서 꼭 알려주고 싶어요. 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때 압니다. 하나님이 나 이러라고 주셨구나. 이때가 사명의 열매가 생겨요. 복음의 열매가 생겨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을 느껴보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원래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그게 플러스 알파가 딱 생겨서 그건 그거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를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이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5가지의 열매가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현실적인 우리의 지금 열매로 제가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 해본 거예요.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인 것이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제가 고백하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아침에
밤에 잠을 잘 때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인 것이 없었냐고요? 스펙적인 것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근데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해요. 나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옥이 시작됐구나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저한테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원래 삶은 이렇게 피곤한 거야?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피곤하게 살아. 그런가 보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니,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즐기고 뭔가를 행복하려고 하는데 난 이걸 즐길 시간도 없이 내가 미친 듯이 지금 돈만 벌고 있네? 내 이러고 사는 거야 원래?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또 그러고 살아 다. 그리고 돈을 더 못 벌어서 난다리야 또. 그래 그냥 감사하자. 오히려 이 정도 준 거에 감사하자 하는데도 계속 이게 사는 거야? 원래 이렇게 피곤한 거야? 원래 이렇게 기쁨은 짧고 슬픔은 긴 거야? 행복은 뭔가 달성하면 좀 오래나 가지. 조금 달성했는데 곧 이어서 다 이게 원래 이런 거야? 이런 거면 진짜 삶이 고단한데?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사는데? 근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세뇌까지 해가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대 잡고 무조건 감사 외치자.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퇴근할 때 난 이래서 감사해. 이래서 감사해. 이런 차를 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뭘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집에 이래서 감사합니다. 척하는 것도 한두 일이죠. 그게. 진짜 내재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이 결핍인데 어떻게 그래요? 채워지는 것이 계속 더 높은 기준만 주고 그게 하나님의 자리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근원적인 게 바뀌어야 근원적인 열매가 나와야 해소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정말 이 열매를, 여러분 세상은 미친 듯이 달려가고 저처럼 이 관절염을 앓은 것처럼 막 미친 듯이 해서 성취를 해야 되죠?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제로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 그냥 받기만 해. 대신 내 안에 뭐만 해? 들어와만 있어. 내 손 붙잡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해준다. 내가 열매를 맺어줄 테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고만 있어.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나 보다. 나 아무것도 안 할, 그럼 난 열심히 뭔가를 예배에 참석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은 없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 뭘 하듯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그런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무엇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뭐예요? 뭘 하듯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을 열정을 불태워서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결핍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쪽 세상의 것을 왕창 가지고 얻고 뭔가를 증명해내 보이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요. 이미 충만하게 받은 것을 영적으로 느끼면서 이 열매를 느껴가면서 이제는 어떤 것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채워진 것에 감사하다 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E2B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으로,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것을 내가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이 자체가 예수님의 거하고 있는 자체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게 하나님의 거하는 자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죠. 여러분 직장으로 파송되고 이렇게 다 파송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단절이 돼요. 거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다니엘 알람을 울려서 다시 거예요. 주님 손 놨다가 다시 잡아라. 그러라고 다니엘 알람을 하다가 그것도 안 하시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지혜를, 제가 무슨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까? 제가 뭐 갑자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AI로 만들었더니 노래가 뚝딱 나오네. 우와, 이거를 하면 그래, 말씀 읽는다는 건 아직까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신나게 듣기만 해도 되겠다. 듣기만 하면, 요거 반복하면 10번 반복하면 100번이다. 10번 반복. 그게 한 3분 정도 나오니까, 그게 나오니까 한 10번 정도 한 곡이거든요. 3번 반복하면 한 30번 되겠다. 그걸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듣기만 해도 거할 수 있겠다. 거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것만 믿으면 된다. 무조건 거하기만 하자. 거하기만 하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투비를 막 좋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막 다른 외부에서 막 압력이 막 들어와요. 이투비 좀 알려달라고. 우리 교회도 하자고. 나 우리 교인들 다 하기 전에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외부로 합니까? 막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밖에 막 알려달라고, 이 책 달라고 난리가 나 있어요. 막 이제 나왔다니까 막, 아니요, 우리 교인들 다 이거 하기 전에는 안 줘요. 나 안 줄 거예요. 다른 데 안 주고, 이거 지금 앱 다른 데 막 이렇게 홍보해 달라는데, 아니요, 우리 교인도 이분도 안 하고 계시고 이분도 안 하고 계시는데, 전 지금 기도하고, 이분들이 다 이투비를 사랑할 때, 그때, 왜냐하면 이게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 최소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 자유분방 이투비 아닙니까? 우리는요, 절대 강요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제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자고요. 뭘 믿냐면,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자고요.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는 바뀌고 삶의 균형이 나타나고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이투비 처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